예수님의 예언된 총동원, 오늘은 심판전도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는데 억울하게 심판을 받는데 우리도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잘못된 게 한 개도 없는데, 내가 정말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즉 감옥에도요, 잘못 전도 받아갖고 20년 동안 감옥 살고 나오는 사람, 잘못 재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평생을 해갖고 그 평생 감옥에서 보낸 걸 보상해내라 그러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왜 그랬는지, 예수님은요 심판 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짐을 지고 죄인으로 돌아가시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판했는 것이 그때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였어요. 자, 오늘은 헤롯 앞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봅시다. 자, 우리는 불평 없이 참으시는 구주를 보자 빌라도의 마음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빌라도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재판의 장면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것의 상징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무 그것도 없지만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았거든요.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고 선언했다. 빌라도는 이 말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땅의 재판관이신 그분의 품성에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빛을 비추어 줬는가. 나를 그대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를 그대에게 넘겨준 자는 누구예요? 유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대제사장으로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가야바를 의미한다. 대제사장은 유다는 제사장들한테 줬잖아요.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은 가야바예요. 대제사장이 빌라도만큼 가야바나 대제사장만큼 안나스나 이 사람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빛을 안 받았어요. 이 빌라도는. 그래서 그 더 많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 빌라도한테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를 너에게 넘겨준, 나를 빌라도 너한테 갖다 준 고발했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죄가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자, 오늘은 이 사람 누굴까요? 헤롯의 범정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 10절을 보면요,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한다. 왜 이렇게 빌라도가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데려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에서 소란케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예수님 보니까는 죄를 책잡을 수가 없어. 갈릴리에서 왔다고? 그러면 갈릴리의 분봉왕이 헤롯이었거든요. 그러면 헤롯한테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아주 기뻐했어요. 이 헤롯이요,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갇혀놨다가 참수시킨 그 헤롯이에요. 칼로 죽이는 게 참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인데, 이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한다고, 예수님 이적을 행하는 거 보면 내가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헤롯이 빛을 많이 받은 그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이 헤롯에게는 더 할 말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적도 안 하고 하니까는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에 보내니라. 돌을 보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요. 그 사람들 근데 앞에 그때 예수님 어렸을 때 했던 그 헤롯의 자손이에요? 그 헤롯의 그 예수님이 아니야? 그 해로 똑같은 해로시죠. 그 헤롯은 죽었지. 그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아들 헤롯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저기 애굽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총독은 빌라도죠.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바나바가 아니고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 가라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어찌 믿뇨? 무슨 악한 일을 했나? 더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요, 재판관인데 요즘은 무리의 말을 듣고 하여튼 뭐 상소를 많이 올리갖고 막 그 하면은 참작은 하는데, 빌라도가요 그때는 막 법정에서 다 와서 저걸 하니까, 그래서 빌라도가요 아무 자기 마음대로 이거 재판을 못 하겠는 거라.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랬을 때 씻으면 깨끗해지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봐. 이에 바나바는 놔주고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2번 채찍질을 받았는데요. 헤롯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얼마나 심한 채찍과 모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놀래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큰 무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헤롯에게 왔다. 세상의 구주의 참 침착한 얼굴을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그는 그 얼굴에서 지혜와 순결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빌라도와 같이 그도 그리스도가 저기와 질투에 의하여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안심했다. 헤롯이요,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질투심에 의해서 이렇게 고소당했다는 것을 알고, 아이고 이 사람이 죄가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헤롯이요 얼마나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안심했다면서 왜? 안심했는데 그렇게 자기 이적 안 행한다고. 헤롯이 여러 말로 그리스도께 질문했으나 구주께서는 시종 깊은 침묵만을 지키고 계셨다. 예수께서 이에 응하시지 않자 헤롯은 계속해서 재촉하기를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할 수 있다면 지금 그대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그 같은 환경에서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유사한 처지에 놓일 때에 인간이 참아야 되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말아야 하셨다. 헤롯이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적 행하도록, 이적 행하면 너 놓아준다고 이렇게 저거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듣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헤롯 궁전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신다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스도를 고소하는 자들은 이미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위대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지는 않을까 하여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되는 경우 그들의 계획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며 아마 그들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를 일이었다. 몹시 근심하면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또다시 그분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목청을 둬도 그분이 반역자요 참남자라고 선언하였다. 그분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이적을 행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제사장 관원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시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더 심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완고한 왕의 길을 찌를 수 있는 말씀을 헤롯에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침묵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통렬한 견책이었다. 헤롯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진리를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받을 만한 아무런 다른 기별이 없었다. 하늘의 임금께서는 그에게 하실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인간의 슬픔에 항상 기울이던 그분의 귀는 헤롯의 명령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동정과 관대한 사랑으로 뉘우치는 죄인을 항상 바라보던 그분의 눈은 헤롯에게 아무런 시선도 주지 않으셨다. 가장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장 흉악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음조로 탄원하시던 그분의 입술이 구주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만한 왕에게는 닫혀 있었다. 소망 730쪽입니다. 이 헤롯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거만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서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예수님이 견책을 하고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은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데 헤롯에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헤롯의 궁전이에요. 헤롯의 얼굴은 격정으로 점점 어두워갔다. 그는 군중들을 둘러보며 분노한 음성으로 예수님을 협작꾼이라고 선언했대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적을 행하여 그대 자신을 구원해라. 이게 마귀가 광야에서 말했던 말이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중들은 그리스도에게 달려들었다. 야수처럼 군중들은 그들의 노획물에 달려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헤롯은 폭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였다. 로마 군병들이 사이를 가로막아 미친 폭도들을 물리치지 않았더라면 구주께서는 갈갈이 찢기셨을 것이다. 군병들이 안 그랬으면요 헤롯이 원래 포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폭도들이랑 연합해갖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막 죄인을 아직 이게는 선고를 안 받았거든요. 선고를 안 받았는데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다. 로마 군병들도 욕설하는데 가담하였다. 헤롯과 유대인들의 고관들이 지지를 받은 사악하고 부패한 군사들이 선동하는 온갖 모욕을 구주께서는 다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한 인내심을 잃지 않으셨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장면의 뒤편에는 다른 장면, 곧 그들이 모든 영광 중에 어느 날 보게 될 장면이 끼어들었다.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다. 마지막 자비의 광선이 죄로 굳어진 그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 죄수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꼈다. 이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조롱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그 시간에 헤롯은 자신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처럼 마음이 굳은 헤롯도 그리스도에 대한 선고를 감히 제거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 무서운 책임에서 노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로마인의 재판정으로 돌려보냈다. 원래 헤롯은 재판 사형 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아니라는 걸 알고 그걸 못하겠다고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이 헤롯에게도요 예수님은 자비의 마지막 그 왔을 때에 헤롯에게도 그 모습으로 인내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그에게 견책을 줬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요 어떤 큰 죄, 간음죄나 막 큰 죄를 짓고 이렇게 있으면요 회개할 여지가 없어지고요 회개할 체면이 없어서 아예 마음이 굳어져요. 헤롯이 따로 없어요. 우리도 그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몹시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왔을 때 매우 불쾌했다.
그는 폭도들과 타협하기 위하여 공의와 원칙을 희생하려 했다. 이 일이 그를 불리한 형편에 놓이게 만들었다. 군중들은 그의 우유부담함을 이용하여 더욱더 죄수의 생명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당초에 빌라도가 굳게 서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정죄하기를 거절했더라면 그는 평생 동안 그를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 숙명적인 쇠사슬을 끊었을 것이다. 그가 의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실행했더라면 유대인들은 감히 그에게 지시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당했다 해도 그 죄의 책임은 빌라도가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빌라도는 양심을 거스리는 중에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가 공명정대하게 재판한다고 변명하였으나 이제 그는 제사장들과 간원들의 수중에서 속수무책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흔들림과 우유부단함이 그를 멸망시켰다. 헤롯에게 지나가서 빌라도에게 왔을 때 빌라도가 그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우리가 죄를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한테 속아서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부르짖기를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고 빌라도는 물었다. 또다시 밀려오는 파도처럼 웅성거리는 군중들이 악마처럼 부르짖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군중 속에 있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는 대답밖에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빌라도는 곤욕스러웠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군중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근데 무슨 사람 모양으로 어때요? 사람 속에 들어간 거지. 사람들이 만약에 대제사장의 가야바 속에 들어가 갖고 가야바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야.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아니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말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날도 인간의 탈을 쓴 가야바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인데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빌라도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분을 석방하겠다는 이 말이 백성들은 10배나 광포하게 만들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폭풍우는 우유 맛있겠다. 점점 거세져만 갔다. 우유부단한 거는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솔리고 저 말하면 저렇게 솔리고 결정 자기가 중심이 없는 거가 우유부단이에요.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은 끌려 나오셔서 군중들의 목전에서 채찍에 맞으셨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뜻. 거기 가서 온 군대들이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때때로 어떤 악인의 손이 예수님의 손에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이마에 씌워진 가시관을 쳤다. 그때마다 그분의 관자놀이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그분의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렸다. 그런데요, 헤롯 앞에 가서도 이렇게 곤욕당했어요. 그때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마음의 평온과 화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저 그렇게 하는 아니 사람들을 근데 핍박 받기 전에 일반 생활에서도 화를 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는데 이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의를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받는 자와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미친 군중들이 세상의 구주를 애워쌌다. 조롱과 조소가 야비하고 참난된 저주와 뒤섞여 나왔다. 그분의 미천한 태생과 초라한 생애는 잔인한 폭도들의 비평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조소를 받았으며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 이걸 통해서 하늘이 다 놀라고 천사 우주 거민들이 다 놀라는 심판이 이 땅에서 행해졌어요. 읽어봐.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그분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구출하게 함으로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성에 단 한 가지의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네, 이 모든 것이요 사단이 그 폭도들을 지휘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는 사단이 직접 나왔잖아요. 직접 와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이걸 할 때는 거기에 사람의 탈을 쓰고 사단이 거기 와서 지휘를 해갖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휘는요 이렇게 악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악하게 막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선한 목사님들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서 다 내려오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서 다 내려오게 하면서 그냥 고상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악하게 대적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다 해보고 예수님한테 해봐도 사단이 전략이 실패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14만 4천인들에게는 마귀가 싹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비해야 돼요. 그러나 한마디 명령으로 하늘 군대를 불러와 자기를 돕게 할 수 있고 신성의 위험을 번쩍임으로써 공포의 사연 폭도들을 당신의 시야에서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 가장 비루한 모욕과 폭행을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게 감내하셨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분의 신성의 증거로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들이 요구했던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이적을 가지고 있었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행했던 이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 분을 이렇게 사람이면 이렇게 핍박을 못해요. 마귀가 이렇게 진도 지휘를 하니까 그렇지. 그들의 잔인성이 그분을 고문하는 자들을 인간 이하로 낮추어 사단의 모습으로 변모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와 인내는 그분을 인간 이상으로 높여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증거해 주었다. 그분의 낮아짐은 높아질 것에 대한 보증이었다. 그분의 상처는 관자놀이에서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린 고민의 핏방울은 그분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으로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보증이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 모습을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시대소망 735쪽에 보면 구주께 가한 온갖 모욕으로도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게 하지 못하자 사단은 몹시 분노하였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요, 한마디의 불평을 안 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데반도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는 것이 우리가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정말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기면 사단이 분노하지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사단이 하하 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한 온갖 것들을 이것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품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정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